할렐루야. 오늘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면 전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 호주에 가서 신학교에 편입을 해 들어갔습니다. 이 호주 친구들이 저에게서 한국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용기 목사님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교회에서 왔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 그랬더니 자기들에게 세상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신학생이 신학생한테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같이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4천의 영적 세계가 뭐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생각, 믿음, 꿈, 말이 4천의 영적 세계다 얘기를 했더니 그 신학생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보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월요일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꿈, 이제 수요일 날은 꿈을 꾸고 목요일 날은 또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매일 하루씩 이 생각, 믿음, 꿈,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신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시험을 보고요. 저도 이 시험을 영어로 보니까 원래 이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신학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담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신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학교 기숙사 뒤에 기도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어 마운틴 조그만 기도산이 있었는데 언덕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외국에서도 4천의 영적 세계는 한국 성도들보다 더 많이 인지하고 이대로 살라고 애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4천의 영적 세계가 교재가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핵심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점을 여러 개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직선이 되겠죠. 이 선을 계속해서 막 걷더니 하나의 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생각해 보시면 A4 용지는 하나지만 A4 용지를 계속 100장 정도 뭐 200장도 쌓으면 이런 하나의 3차원적인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은요 1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2차원 이 면은 1차원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3차원의 입체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비단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차원이 1차원을 지배하고 이것이 이것을 지배한다면 뭔가 지금 3차원의 즉 우리가 앉아서 숨쉬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 공간에 뭔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이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을 뛰어넘어서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 세계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이제 조용기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4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3차원 외에도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네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생각입니다. 생각. 같이 보시죠. 생각. 그 다음에 믿음. 세 번째가요. 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네 가지가 어떻게 우리 실제적인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저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 말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지니까 이 3차원의 세계가 지어졌다. 자, 세 번째 줄을 읽어보시면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27절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껏 지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기인데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3차원의 세계에 살다가 다시 3차원으로 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코 속에 아담에게 후 하고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 호흡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성령, 즉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죽지만 우리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영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진리라는 것이죠.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의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래로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적인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영성 하면은 이 영성, 여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내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은요, 자, 힌두교도 영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불교 있다 없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영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회계 비리 사건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큰 회사에서요, 예를 들면 7층 같은 데는요, 영성 공간 또는 메디테이션 스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찬들은 기도해라, 또는 여기서 너희들이 좀 잠깐 쉬었다가 명상을 하고 일을 해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회계 분출 사건이라든가 재정 비리들이 확 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는요, 기업을 해도 영성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의 손과 발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도 기독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영성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영성은요, 첫 번째가, 따라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시작.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안, 영적인 눈을 샥 뜨는 것을 이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세계관, 월드뷰라고 하는 공부를 꼭 배웁니다.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드, 세상을 뷰,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당연히 노랗게 보이겠죠.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실 것입니다. 검은색 안경 끼면 껌껌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따라볼까요? 십자가 안경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아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 눈으로 보면 내 자신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내 경험 가지고 바라보면요, 실수투성이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오해하는 것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남편이 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가지고 바가지 팍팍 긁고 잔소리를 하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잔소리해서 변한다고 믿는 남자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한 마리도 아이고, 한 마리가 아니죠.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죠? 절대로 남자들은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이 남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바가지 긁고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개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못마땅한 거 투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면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를 만나게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 100%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어머님은요, 세상에 된장찌개를 너무나 잘 끓이셨대요. 근데 아내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절대 안 맛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된장찌개를 잘 끓인 것도 많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된장찌개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제일 맛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죠? 아내는 또 아내 집 스타일의 된장찌개를 끓이는 스타일이 있겠죠.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 어머님은 소고기를 넣고 끓였대요. 아내는 해물을 넣고 끓인답니다. 맛이 안 나겠죠.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이 아내를 만나겠구나, 또는 아내의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나를 만나게 해서 내가 돕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도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중심, 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십자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영안이 열리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성은 영성이 아닙니다. 설교를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하는데 십자가 예수, 그게 피가 없어요. 그 설교가 아닙니다. 강의예요. 강연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이 중심으로 영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영성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신문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신문을 바라보시면 돼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신문을 검색하잖아요. 이걸 검색할 때도 딱 무슨 안경을 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스크린 하셔야 돼요. 걸러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자칫 잘못하다가 어른들도 이거 잘못 누르면 나쁜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터넷을 보셔야 되고요, 핸드폰도 보셔야 돼요. 이 세상도, 우리가 부산을 바라볼 때도 그냥 바라보면은요, 부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부산은 아직 미전도 종독이라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황금어장이 어딜까요? 1번 경상도, 2번 전라도, 3번 서울. 정답? 경상도입니다. 아멘. 그죠? 제일 예수 안 믿어요. 정말 선교지 같은 곳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 부산이, 경상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막 70%, 이거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5%, 6%, 10% 얼마 안 믿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산을 십자가로 바라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기도의 전압을 높이는 것.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기도하시고 다 성령 충만하시겠지만 이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전압을 확확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과 기도의 놀라운 전압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플러스, 따라해볼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말씀 안에 있죠. 요거에 대한 전압을 확 올리는 것이 또한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의 전압을 올리는 것. 시작. 성령과 말씀의 전압을 확 올리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말씀을 보는 거,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동영상을 40초에서 1분 사이로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 그거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여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요.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 전압을 확확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영성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는 것.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봉사할 때 영성이 높아갑니다. 어저께 제가 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재가 잘 돼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성, 기독교의 영성이 충만함 받기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십자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봉사활동할 때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첫째, 봉사하면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100% 있습니다. 봉사하면 나랑 틀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일하면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특별해서 양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염소도 있어요. 염소가 나를 들이받을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를 하면요, 두 번째, 내 시간을 뺏긴다? 아니면 시간을 얻는다? 정답, 시간 뺏깁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먼저 나와서 시간을 뺏기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원리더들에게 물어보세요. 리더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원리더 리더하면 물질적으로 손해 볼까요? 안 볼까요? 100% 봅니다. 새 신자 오면 일단 먹여야 됩니다. 먹이지 않고는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일단 주머니를 열어서 100% 줘야지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봉사하면은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 봅니다. 봉사하면은요, 건강도요, 하나님 일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은 구역장이 되고 차 운전을 못하는데 진짜 이 새신자를 돌봐야 되니까 운전하다가 그냥 사고가 꽝 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제일 비싼 벤츠 차를 갖다 박은 거예요.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나왔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괜히 구역장이 돼가지고 시간 낭비, 차도 중고로 사가지고 이렇게 섬기다 봉사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감사한 거, 그래도 몸은 안 다쳤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벤츠가 너무 고치는데 비쌉니다. 막 이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 남편에게 남편의 할아버지가 물려줬던 재산인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나라로 귀속됐다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왔는데 벤츠 뜯어고치고 이거에 정확하게 100배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다 낭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 영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독교의 영성은요, 내가 손해본 거에 작으면 30배, 조금 크면 몇 배? 60배, 더 크면 몇 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든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언하건대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과 환난과 곤고함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안에서 봉사할 때 영성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봉사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봉사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성 충만함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하면, 4차원이라는 단어를 떼고 영성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볼까요? 십자가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요? 말씀을, 전압이 있다면 전압을 확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성령님 안에서 뭐랑 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전압을 확 올리는 것.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는 것. 그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말씀을 듣다가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전화, 교구장님이나 교육연구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또는 총무장로님께 오셔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지배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네 가지 중에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로마서 8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스톱 어떻게 해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있는가?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적인 생각하면 맨 끝에는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달려가요. 근데 성령이 주는 생각하면 어디로 갑니까? 따라해보세요. 생명과 평안으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저 보호자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력이 접촉되는 거,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만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불안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에 평안할지어다. 샬롬의 축복이죠. 생각만 잘해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샬롬의 축복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에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는 것이 이 일종의 경기입니다. 게임이에요. 사람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누구나 다 있어요. 분노, 두려움, 슬픔, 좌절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세계 최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슬픔이나 좌절이 다가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왜 무섭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뭐가 내쫓아요?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근데 보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기대하면 그 십자가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무슨 생각? 십자가 생각, 예수 생각,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얘를 쫓아낼 수 있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얘는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예를 들면은요, 돈을 막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돈 사랑하니까 어떻게 지옥 가는가 이러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뭐에 초점 맞춰야 돼요? 십자가 예수에게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부정적인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TV 보면은 채널이 많잖아요. 채널을 딱 트는데 별로 안 좋은 채널이 나왔어요. 뭐 구슬하는 채널이에요, 또는 야한 채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저거를 보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계속 볼게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모컨이 있으니까 채널을 바꿔야죠. 기독교 TV로 바꾸거나 다른 곳을 촥 눌러버리면은 또 좋은 내용의 TV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생각도 채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채널을 돌리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떠오를 때마다 재빨리 채널을 하나님의 채널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은 우리를 형벌로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긍정적인 요소, 플러스 요소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면 부정적인 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시작.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 시편 1편 2절로 3편 보시면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나무가 시냇가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시냇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시냇가는요
이 원래 흐르는 졸졸졸 시냇물이 아니라 인간이 관계수로처럼 일부러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가를 만들어 놓고 나무도요 그냥 거기서 자라나는 자연산 나무가 아니라 어디서 나무를 띄어다가 이 시냇가 만들어 온 시냇가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막에서 방황하고 저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퍼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가로 옮겨 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렇게 옮겨진 나무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죠? 푸르 청청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길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다가 그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 인생이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말씀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라. 한번 따라할까요? 읽고 듣고 지키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복받기 원하는 분은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하인데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샥 들어오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검이 내 손에 쥐어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리선 검보다도 어떻게 돼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리한 말씀으로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를 탁탁탁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나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으로 말.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채널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리모컨에는요, 세상에 건전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돼요? 건전지 갈아 끼면 되죠. 이 건전지 파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건전지 넣으면 언제든지 리모컨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여태까지 생각에 대한 것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믿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거 있는데 이것이 실제화될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똑 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심고 난 다음에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질문 드립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판다고. 오뎅 심은 데 아마 썩을걸요. 쓸데없는 거 심으면 썩어버리지만 정말로 생명될 것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자연계 농사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요, 심으면 심는 대로 걷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됐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은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볼까요? 손해보며 살자. 심는 사람들 손해보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청원의 기도. 청원하는 거, 청원.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같이 해보시죠. 선포 단계. 한 단계 넘어 올라가야 돼요. 단순히 뭘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병이 날 줄 믿사오니 병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우리 영혼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입술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어떤 거짓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청원 기도에서 선포적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 저기로 가라고 따라해보세요. 명령하면 입술로 선포해야지 이 산이 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선포적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불신의 환경이 항상 다가옵니다. 사업을 해서 크게 일으킨 기업 하시는 장로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거의 100%가 항상 어려운 환경을 매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점프해 올라가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따라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영어로 ask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찾는 것을요 seek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knock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드리는 것을. 이거를 앞끝자를 떼면요 ask, 이게 바로 기도하다, 간구하다 이런 동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의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이 체질화된다. 시작. 믿음이 체질화된다. 그래서 승리를 갖고 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기도하면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체질화돼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 나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머리에 손을 얹고 따라해볼까요? 생각.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귀에다 대고 믿음. 생각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믿음하고요. 눈을 가리키면서 자, 꿈과 비전. 우리 눈으로 뭘 봐야 돼요? 꿈과 비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묵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잠언서 29장 18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방자에 행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뭘 꿈꿔야 될까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라. 시작.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줄 것을 계속 꿈꾸셔야 됩니다. 옛날에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 하면 안 되는데요.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언제나 서나 따라해보세요.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할렐루야. 이 가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언제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우리 처녀 총각 때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주님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 자체가 기적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꿈꾸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아픔이 치료될 것이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적 일어날 걸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요, 맨날 꿈만 꾸면 안 됩니다. 꿈꾼 것을 구체화시키자. 시작. 꿈꾼 것을 구체화시키자. 막연히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붙든다. 시작.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고요. 따라해 보시죠. 명확한 목표를 세웁시다.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이 비전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딱 기도하시면서, 아, 성경에도 보니까 이 비전이 맞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아, 내가 너를 통하여 전도하기 원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2명 전도해라는 비전을 줬어요. 자,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내 주변을 바라볼 때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열정이 일어나면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 좀 가시겠습니다. 이거 하고 열정 가지고 교회 좀 같이 한번 가요. 이거 완전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파는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이 물건을 아껴가지고 이번에 나온 핸드폰 진짜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제가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사람이 마음이 끌립니다. 근데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이거보다는 이게 미국 게 더 좋습니다. 다른 나라 거 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시작.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두 사람을 전도하려면 내성적인 사람이 못하지 않습니까?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기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무릎 꿇고 매일 우리가 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름이 김말동이면 주여 김말동 하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이런 전도라든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고 싶은데 영어 좀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라고 딱 분별됐으면 뜻을 품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죠. ABCD 모르면 ABCD부터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요, 혼자서 자꾸 영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꿈을 보고 they are mechanic. 저들은 기술 엔지니어다들이야. 미케닉 뭐 이제 기술자들이야. 저들은 저들은 남자야, 저건 여자야. 혼자서 영어로 계속 얘기하는 거.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영어를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다 같이 영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영어로 시작. God, 감사합니다. Thank you,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영어 잘하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자, 영어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God, thank you.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씩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God, thank you for healt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단어를 눕다 보면 영어로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꿈을 꾸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핵심 포인트, 꿈만 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설교 잘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설교 잘하고 싶다. 자, 그럼 하나님 주신 꿈이 명확하죠. 어떻게 됩니까?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씩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신학생이 설교 잘하려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TV 봐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정답? 말씀 봐야죠. 말씀 열심히 읽어야죠. 또 신학교에서 학생이 설교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세대가 어떤지, 말씀을 듣는 청중이 어떤지 이거 분석해야 되죠. 그럼 신문 보면서 시대가 이렇구나. 사람들 만나면서 왜 이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하나 연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설교 본문 짜고 자꾸 하다 보면 그 신학생 나중에 설교 잘한다 못한다? 100% 잘합니다. 100%.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꾸는 꿈이 곧 실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꿈꾸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해 준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조영균 목사님이요, 해외 부흥에 나가면 영어로 설교하는 거 꼭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미래가 궁금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단 저에게 여러분의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대로 비전대로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제일 원하는 사역, 제일 바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요, 성도들이 꿈을 꾸고 계시는데 오이면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면 경상도에서, 아니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대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고요, 기도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말은요, 잠언서 18장 21절, 이거 한 절 외워버리면 끝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뭐를 얻어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말을 고백한다. 시작. 자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한다. 시작. 긍정적인 말을 선포한다. 입술로 자꾸 긍정적인 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천국의 언어를 일상화한다. 시작. 천국의 언어를 일상화한다. 자, 딱 세 가지 말입니다. 천국의 언어. 첫 번째, 감사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시작. 그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감사하면 계속적으로 좋은 일이 넉넉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따를까요? 사랑의 말. 요한에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축복의 말.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입술을 열어 이렇게 시인하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감사하는 말 무지무지 많이 하시고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럼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만하면 어떻게 된다? 들어갑니다. 들어갈 그릇이 안 돼 있어요. 다시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항상 축복의 말, 살리는 말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는 수요 예배 때요, 제가 4천의 영성에 대해서 무려 한 8주 정도, 9주 정도 설교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수요 예배 들어가셔가지고 시간 날 때 클릭해서 보시면 보통 한 35분 정도 설교했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안경을 꼈네요. 할렐루야. 누구랑 비슷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난다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저 귀를 믿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비전과 꿈, 눈이죠. 여기다가 꿈과 비전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뭐예요? 생각, 믿음, 꿈, 그 다음에 말이죠. 자, 생각과 말을 입술을 연결하면은요, 이렇게 세로가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꿈과 비전, 그리고 우리 믿음을 쭉 연결하면은 신기하게도요, 이 사람 얼굴에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4차원의 영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써먹으려면 저한테 로얄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생각과 말, 그리고 내 믿음과 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얼굴을 십자가로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남을 바라볼 때도요, 저 사람은 생각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꿈과 비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에게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앞으로 잘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동주 형제가 군대 제대했어요. 해병대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저 형제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분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예를 들면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헌금 낼 거야 안 낼 거야? 많이 내겠죠. 이렇게 하다 2단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 핵심 포인트는 아시겠죠? 이 형제가 나중에 어떻게 얼마큼 잘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 입술로 축복해 줘야 된다. 생각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이 형제를 향한 꿈과 비전으로 축복하고, 그렇죠? 말로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사랑하사 존귀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합니다. 영성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죠? 4차원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3차원의 세계에 보일 수 있도록 영성으로 이게 세상으로 삶에 접목시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안에서, 시작,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따르게 성령 안에서 두 가지를 높여야죠. 뭐?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영성이 자라네. 이 4차원 영성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생각, 믿음, 꿈, 말. 같이 손가락 대보시죠. 시작.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가 내 얼굴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상황, 조국 대한민국, 부산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말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 4차원의 영성으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집에 아이들을 축복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